네, 반갑습니다. 허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2주차 두 번째 시간에서는 직분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분자의 자격. 오늘도 가장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 7절 말씀에서는 과연 누가 직분자로서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을 다 함께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임 권사님들께서는 강의록에 기록된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 7절 말씀을 꼭 함께 읽으시고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먼저 교회는 이와 같은 분들을 가리켜서 직분자로 임명을 하고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직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직분은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개념의 의미는 상하, 높고 낮음의 의미겠지요. 그러나 직분자는 수평적 개념이기에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다른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직분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는 성직자,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인가? 그 외에는 평신도인가? 이 두 질문에는 직분이 수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직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자인 반면 다른 사람들은 평신도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전제가 깔려져 있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분은 주님 안에서 다 동등합니다. 수평적인 개념이기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신도이며 또 성직자로서 맡은 일이 다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직분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가장 중요한 대답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신임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자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직분자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천국의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말, 천국의 법, 천국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다양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나라가 원하고 나라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러한 규칙들을 따르며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규정을 따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을 전하며 사랑과 은혜의 말을 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의무교육, 천국의 사업, 천국 사업을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잘 연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인의 의식과 천국인의 품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요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임 권사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따라 직분자는 천국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분자는 교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권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권사로서의 직분자는 세상에서의 섬김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의 섬김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는 일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교회의 믿음과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온전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사람으로서의 직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는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고 이제 우리는 권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을 전제합니다. 교회의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이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내가 교회의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직분자에 대한 네 번째, 직분자는 가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정의 책임자요, 한 가정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직분자는 동시에 가정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이지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듯이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한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목사이고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라는 비유의 말이 그 의미를 대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교회에는 예배와 말씀, 봉사와 친교와 전도가 있습니다. 늘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언제나 이 일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합니다. 근데 동시에 기억할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이러한 역할들이 늘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봉사하며 사귐이 있고 또 하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자로서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계속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는 동시에 사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직분자는 사회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의 직분자임을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상대방은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사회적으로도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절제해야 합니다. 누리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지만 그러나 경건과 절제 생활로 우리는 늘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깨끗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 모두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늘 나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이고 또 절제와 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모두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사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직분자가 사회의 사람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되어야 할 그 내용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앞서도 절제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드렸는데 말과 우리의 경제 생활, 오락, 취미 등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졌고 또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면 또 낙심을 받는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늘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사람으로서의 직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임 권사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겠지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기에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늘 힘쓰며 애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이며 전도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또 전도라는 이 말씀은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5가지로 우리가 직분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근거한 직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에 대해서도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 새 사람 된 사람, 그 사람만이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의 의미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자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언변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유혹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시작했던 모든 결과는 좋은 결과로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일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그만 것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조그만 것에도 우리는 실망하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를 아는 자라야 합니다. 직분자는 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았고 주님의 필요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역시 이와 같았고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역시 이 귀한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지요. 네 번째, 나의 삶의 가치를 잘 아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주님에 비하여서 지극히 연약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포이에마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분 맡은 자의 자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분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은 언제나 감사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직분자로 택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을 감당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며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직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직분자가 그 일을 소홀히 할 때에 타인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을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온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그때부터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 귀한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을 때에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헬라인에게로 넘어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귀한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성도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 맡은 자의 자세 네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변함없는 우리들 향한 명령이지요. 날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행사 가운데 직분 맡은 사람들은 늘 모이기를 힘쓰며 그 귀한 자리에 늘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신앙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직분자로서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쁜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직분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극복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일하는 그 사명 감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나의 몸과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직분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와 9번째 그리고 10번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혹여나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한 적은 없는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하지는 않았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다시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더 신실한 직분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항상 기도하며 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이 역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날마다 채울 때에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귀한 역할을 더욱더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주차 또 2주차에 거쳐서 2주차의 첫 번째는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과연 나에게 허락된 이 직분이 무엇이고 직분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직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